사탄이 우리 사람을 꾀어서 사탄의 생명을 우리 사람 속에 주입시키고 죄와 사망으로 타락시켰을 때 그 사탄의 생명의 본성을 따라서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가인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성경에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을 떠나 놋 땅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에녹입니다. 에녹성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을 만들고 모든 분야의 조상을 거기서 낳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없는 세계, 하나님을 떠난 세계, 거기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게 사탄의 생명을 받은 가인의 길입니다. 거기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대조적인 얘기죠. 형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내가 가다가 죽을 것이다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너를 죽이는 자는 벌받는다. 너 죽지 않는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근데 아벨은 세상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런 죽음입니다. 세상과의 관계는 전혀 흔적도 없고 관계가 전혀 없이 하나님 만남으로 죽은 것. 그게 가인의 아벨의 일생이며 가는 길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로 교통이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맺는 순간 세상은 의미가 없고 죽음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8식구를 통해서 사람이 땅에 충만할 때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이미 무너졌죠. 계속 반복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계속 이것, 가인의 후손들은 이것 계속 반복이에요. 기초가 불탈 것인데 이 세상도. 나도 태어나면 죄와 사망으로 저주 안에 있는 몸인데 기초가 이런 것인데 여기에 무슨 성공이 있다, 여기에 무슨 건설이 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쌓으면 무너져요. 쌓으면. 쌓을 수도 없고 쌓으면 무너집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며 사회도 온 세계가 지금 탑을 쌓고 있습니다. 가치 없는 것을 가치로 여기고 진실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참은 안 보여요. 진실은 안 보입니다. 맨 가짜만 보여요. 그리고 그것이 꼭 나로 영원히 살려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었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 그 속성이 사람을 그대로 속여 모든 것을 속입니다. 이게 어디서 배워서가 아니고 경험으로 확실히 아는 것은 거듭나기 이전과 거듭난 이후 주님의 생명이 내게 온 이후에 이게 전부 거짓이구나. 내가 거짓이 이 가짜구나. 이 가짜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구나. 배워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경험에서 와지는 거예요. 거짓인 것을. 못 본 거예요. 안 보였어요, 그게. 예.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도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게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기초가 없는 가짜들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 전부 변하고 멸망될 것. 그런데도 그게 멸망 위에 있다는 걸 몰라요. 모르고. 예. 내가 큰 결심도 옛날에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결심도 생명이 주님의 생명을 얻고 보니까 이 맨 토대도 튼튼하지 못한 가짜 위에다가 결심을 했고 그 위에다가 내 인생의 목표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을 믿고 내가 내 말을 믿고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결심하면 거기에 며칠 얼마 못 가는 줄도 모르고 그게 며칠 후에 없어져서 또 새로운 결심했는데도 내가 이걸 쏟고 반복하는 거구나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던 주님이 왜 그 일을 하셨느냐. 너희는 날 때부터 인생은 진실은 못 보고 참은 못 보는 소경이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둥병자를 고친 것은 목적이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너 속이 문둥이다. 완전히 썩고 병들었어.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이 성경을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하나 경험 속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도 세상 공부를 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생명이 와서 내가 어떤 존재구나를 점점 알아지면 알아요, 세상을. 참 신기해요. 나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점과 문제 해답점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정체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참으로 보면 세상을 바로 보아요. 나를 압니다, 세상. 다 알아요. 여기서 구원함을 얻어서 주의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세계, 눈으로 볼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믿어지기 시작하고 참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경험되면 압니다, 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신기하게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존귀히 지으셨는데 이런 인생들을 사탄이 와서 거짓의 아비의 속성을 우리 속에 넣어주어서 지금까지 눈이 감긴 채 참이 아닌 것을 참으로 알고 살고 행복이 아닌 걸 행복으로 알고 살고 쏘아온 겁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이 이게 보장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뭘로 보장되는 게 있어야 좀 마음을 편안하게 놓을 건데 보장되는 게 없어요. 내 목숨이 어떻게 된다는 게 내일 무슨 일이 될는지 모레 무슨 일이 될는지 이게 무슨 보장되는 게 있습니까? 이건 배우든 안 배우든 관계없이 보장이 없어요. 나를 누가 보장시켜주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지식을 아무리 얻어도 그렇고 물질을 가져도 그렇고 물질이 없어도 그렇고 든든하게 의지하고 나는 이것만은 자신 있게 보장한다. 보장 주는 사람도 없고 보장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 자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육체 안에도 이상한 생각이 들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려고 이러나 몸이 이상한 게 증상이 오면 이게 또 뭐가 어떻게 되는가 보다 이런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만 뿐이지 안전한 사실은 아닌데도 자기가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는 일생 동안에 이거 어떡하나 염려, 그 그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99%가 그대로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사실로 여기고 염려,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낸 거예요. 염려, 근심 속에 세월 다 보냈어. 신기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 속에서 내 생명에 관한 어떤 것은 모든 것이 보장돼요. 안에 보장되는 게 있어요. 무언가 든든한 기초가 오뚜기 밑에 나비 달려있듯이 탁 쓰러져도 저절로 탁 제자리에 돌아오듯이 잠시 넘어지는 것 같은데도 염려 근심이 되는 것 같아도 깊은 속에 명상하면 이거 쓸데없는 생각이지 거짓말이구나. 나는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돌파구를 주님은 해결해 주신다. 뭐가 이렇게 보장되는 게 있어 안에. 근데 점점 거짓된 걸 조금씩 처리해 가면서 처리한 자리에 주의 성품이 와서 자꾸 채워지면 점점 더 강한 보장이 그게 오면 올수록 많은 짐이 들어져요. 생각도 많은 생각인데 많이 줄어들어요. 많이 줄어들어요. 참 복잡한 생각 많이 해요. 아주 불길한 생각, 사람들 속에 있지만 보장된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주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 없는 생각들 정리가 돼가는. 그러다 보니까 염려하고 내가 밤낮 해야 될 무거운 짐들이 많았는데 그 많은 짐들이 벗겨지는 거. 할 일이 없구나. 이거 왜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했구나. 점점 여러분 나를 어린아이 되게 하십니다. 어머니 품에 편안히 안겨있는 어린아이. 아주 능력 없는데 제일 안전한, 아무 능력도 없는데 제일 염려가 없는 어린아이. 성령이 오늘 여러분 나를 직접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생활이죠. 그거 아니면 무슨 재미로 예수를 믿어요? 무슨 재미로? 그러니까 가인의 길을 쫓을 것이냐, 아벨의 길을 쫓을 것이냐. 육적으로는 참 허망하게 보여요. 아벨의 길이라는 게 저게 뭐냐? 하나님 만나자마자 죽어버려. 세상에 대해서는 흔적도 없고 역사도 없고 주고받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기록할 게 없어. 일생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 만나자마자 죽으니까 흔적이 없어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서 애녹성을 만들고 너는 죽지 않는다. 만일 너를 해하게 하면 내가 그 7배나 그걸 갚아준다. 이건 세상에 밀착된 주인입니다. 지금도 그런 의미의 주인은 살고 있습니다. 가인은. 이 세상에서 100년을 못 넘기지만 오래 사는 것처럼 느껴요. 쏟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일 무슨 일 당할지 모릅니다. 사람이. 내일 죽음이 올는지도 모르지만 그런데도 끝없이 나는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느낌 속에 살아요. 마귀의 속임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이 세상의 종말이며 오늘 우리 인생들이 사탄의 생명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게. 자, 그런데 빛을 받은 사도 바울이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이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건 내가 왜 이리 끌려가나? 이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물체를 보고는 거한다는 말을 안 써요. 인격이라야 거한다는 말을 씁니다. 이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사탄이 내 안에 있다. 죄가 있다. 그러면서 오라난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구나. 이걸 자기 송두리째 자신을 아는데 무슨 거기다가 소망을 두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사망 덩어리에게 자기 자신이 무슨 소망을 가지겠냐고요. 바울은 이 자신을 발견한 이후에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망의 몸 맞습니다. 이 세상 끝은 이제는 물이 아닌 불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불로 심판받을 것이며 이 세상에 아무리 찬란한다 하더라도 쌓아놓은 아름다운 탑같이 보이는 게 전부 다 무너질 것이며 그 방향에 인생, 개인도 가정도 모든 인류가 다 멸망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신앙의 후손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가 세상에 오셔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새 생명의 본성에 따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또 마귀가 길이 있듯이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춘다는 말은 네 본질을 알게 하시며 그 말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붙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아벨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구원 얻은 이스라엘 앞에는 출애굽기 보면 구원 얻은 광경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15장에 보면 구원 얻은 놀라운 간증, 침례를 받습니다.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육지가 된 바다를 지금 건너고 있습니다. 참 굉장한 장면이죠. 그걸 건넌 다음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길이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생각하는 것이나 온 사지 백체가 전부 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는 동서남북도 모르고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 지금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200만 명이 나와 있는데 하루에 3끼는 밥은 먹어야 되겠고 옷도 입어야 되겠고 주택도 있어야 되겠고 군인들 일개 사단만 어디 풀어놔도 천막 치고 그 병참되는 일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광야에 지금 쏟아져 나와 있는데 가지각색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 200만 명이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전혀 아무것도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동서남북을 알아서 무슨 갈 길도 없고 어디가 목표인지도 모르겠고 다시 말하면 육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쓸 짝 없는 모양 없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생명 가진 사람들이 자아를 조금씩 알게 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생각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전에는 내 생각으로도 자신이 있고 내 손발로도 뭘 하면 된다. 뭐 이런 자신들이 있는데 이제는 오직 주님만 어떻게 해 주셔야지. 이거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아무것도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광야의 길을 갑니다.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런데 가만 보면 사사건건 가는 것마다 육신과 반대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는 길은 가는 곳마다 사람 생각과는 정반대예요. 만족이 없는 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야 애굽에 무덤이 없었느냐 왜 이렇게 끌고 왔느냐. 여러분 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져서 그 길을 건널 때 그 온 몸이 뭐 느낌이고 뭐고 기이한 광경을 지금 본 겁니다. 바다가 지금 갈라져서 벽을 쌓고 육지가 돼서 그를 통과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거기 내적으로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참 신기한 일이다. 이럴 수가 있냐.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런 속에 200만 명이 일체의 소리를 지르고 모세의 누이가 앞장서서 총지휘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 바다를 건너갑니다. 감격 속에 있는데 가자마자 금방 원망해요. 애굽에 무덤이 없느냐? 왜 우리를 여호와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 육이 못 참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어디냐면 양식 문제입니다. 우리를 여기서 배를 굶겨서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으냐? 왜 하필 이런 데를 끌고 왔느냐? 먹는 문제. 예. 거기 가만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환경에다 몰여놓고 불평이 나오도록 기다리신 것 같이 느껴져요. 이 성경 읽으면. 육들이 어떤 이 환경 속에서 어떤 불평이 나오나. 예. 그럴 때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한 만나 하늘 위에서 내려주신 거야. 다시 말하면 거기서 참 양식이 무언가를 알게 됩니다. 예, 거듭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참 먹을 양식이 무엇이 참 양식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위치입니다. 거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는 위치가 그런 위치예요. 그 다음엔 그걸 끝나면 목마른 곳으로 끌고 가세요. 거기 가니 물이 없습니다. 우리를 여기 와서 목말라 죽이느냐. 우리 생축이 다 말라 죽겠다. 아우성을 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목마르다 할 때 하나님이 모세가 이 백성들이 돌로 나를 치겠습니다. 너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반석을 쳐라.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가 나게 만들었어요.
영원히 인간에게 만족 줄 수 있는 생수, 만족 줄 수 있는 참 생수가 무엇이냐,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반석이십니다. 바울이 훗날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네, 예수님이 참다운 양식이며 예수님이 영원한 음료수인 것을 목마른 목을 축여주는 영원한 생수인 것을 거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가장 귀중한 거예요. 거듭난 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고 그걸 먹여주기 위해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확실히 거듭난 이후에 오는 모든 환경 것들이 다른 사람 건하고 달라요. 각자가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은 모릅니다.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거듭난 사람의 세상이 치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대치유자십니다. 하나님만이 치유하세요. 여러분을 예수의 피로 점 찍어서 불러내서 구원 얻게 하신 건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귀한 피를 흘려서 점 찍어서 구원에 내놓으셨다면 응당 길이 있습니다. 뭘 먹여야 될 것이며 뭘 가치 있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며 무엇가 참 만족인 것을 대의사 되신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아시니까 여러분과 나를 인도할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찾아오는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배후의 주님이 이런 환경을 조성해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배고픈 곳으로 끌고 가세요. 목마른 곳으로 끌고 가세요. 참 양식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참 음료수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피를 흘려서 자기 생명을 쏟아놓고 여러분 나를 구원해 놨는데 그냥 내 동댕이 쳐서 죽으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기어코 유익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리받아야 될 내 육신의 판단으로는 원망이 나옵니다. 왜 이런 환경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나? 그 문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환경을, 그 사람에게 적절한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이 길을 아는 앞서간 우리 사도들, 신앙인들은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달게 그걸 받고 순종하여 그걸 통과해서 그 다음엔 그 터널을 지난 이후에는 야, 저게 잘 왔지 내게는. 저게 내게 안 왔더라면 나는 이런 금보다 귀한 신앙 못 가졌을 것이다. 그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는 왜 나에게는 이런 게 왔냐. 백명이 백명 다 그 소리를 해요. 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왜 내게는 꼭 이런 환경이 왜 이걸 줬느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에게 왜 이러냐. 원망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원망과 똑같은 원망들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터널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일단 지나서 해결될 이후에는 참 그게 잘 왔지. 그게 안 왔더라면 내가 나 된 것은 이제 은혜로 된 것이라. 옛날 내가 아니야. 옛날에 사탄으로 되어졌지만 이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기뻐하라. 이제 우리가 거듭나도 어느 기간 동안 어릴 때는 그게 안 돼, 잘. 그 구절은 아는데 알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기뻐해보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돼요. 그러나 기뻐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오면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 위치에서는 안 되는 거구나. 여기 오니까 이게 되네. 좀 더 많이 가면 범사, 나쁜 일이든 좋든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과 나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섭리와 역사를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자, 사도 바울같이 앞선 분들은 그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배고픈 문제, 목마른 문제, 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그게 해결되어진다면은 먹여주고 마시우게 해준 다음에는 꼭 전쟁을 하게 만들어요. 아말렉 군사들과 싸움입니다. 이게 첫 싸움이에요. 그 싸움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내는 게 아니에요. 산산 꼭대기를 모세가 손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긴 것이지. 산 위에 있는 사람이 이겨 있기 때문에 밑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밑에서 싸우는 게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이김을 주신 이김을 간증하라고 주는 거예요. 내 이김이 아니잖아요. 내 싸움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싸움이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승천에서 산꼭대에 올라가신 겁니다. 모세처럼 두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밑에서 전쟁 나가서 이기만 하면 떡과 포도주를 공급해주는 대제사장으로 지금 그분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이 됩니다. 자, 오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양식 먹고 음료수를 마실 뿐 아니라 생명 받은 사람들은 뭘로 말미암아 사느냐? 믿음으로만 산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내가 이기는 게 아니요. 주님이 이미 이기신 이김이 내 이김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승리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내가 그 안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이김이 나의 이김인데 그걸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간증하는 것이요. 이기고 지는 것은 모세의 손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구원 얻은 사람들 사는 방식이 믿음으로만 사느니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이 믿음 없이 사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 그런 것 그냥 만져보고 느끼고 삽니다. 그러나 생명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이 세상 것이 목적이 아니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인데 매사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 역사를 내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얻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한 영적 세계, 하늘나라의 세계, 이 땅에서의 승리하는 세계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이루어 주셔서 보화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걸 먹으려면 그걸 네 것으로 삼으려면 믿음으로 가져라. 믿음으로 된다.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성도들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나는 판단해서 생각해서 사는 삶이 아니요. 그건 옛날 거듭나기 전에 세상에서 사는 삶이고 지금 생명을 받은 이미 육을 떠나버린 이런 입장에 사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는 곳마다 그걸 특색을 보여주세요. 참 양식이 무엇이다? 참 음료수가 무엇이다? 참 믿음으로 사는 것 어떤 것이다? 하나님이 예배한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꼭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다. 자, 이걸 쭉 보여주시다가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편에 가면 성막 제도를 주세요.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다. 그 삶을 끝나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주실 때는 앞에 광야에 이런 과정 없이는 가나안 땅 들어가도 못 살아요. 거기는 이런 고난 없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고 이 가짜를 알게 되고 숨어있는 사탄을 보게 되고, 이게 전부 다 십자가에 처리돼 과정을 거쳐야 가나안 땅이 평안한 땅이 되지. 거기 이걸 과정 거치지 않고 내가 그대로 있는데, 마귀 독소가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루도 못 삽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는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드리기 싫을 아니라 가봐야 죽어도 못 견뎌요. 하나님이 너를 지옥 가라 천국 가라가 아니야. 스스로가 가요. 스스로가. 어둠은 어둠을 찾아가야 되죠. 빛은 빛을 찾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너 이왕이면 저리 가라 하더라도 못 가요. 그건 받아줄 수도 없거니와 가서도 살 수가 없어. 광야를 거치지 않는,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보니까 가짜들이 전부 다 있잖아요. 7 족속들이. 가짜들이. 가짜 왕들이에요. 창조주는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가짜 임금들이 있어요. 사탄이. 거기에 7 족속들이 가나안 땅 복된 땅에 어떻게 와 있느냐? 홍해를 건넌 적이 없어요. 어디서 해방된 적이 없어. 광야에 거칠은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이 모두 가짜들이에요. 그 땅에 있으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다 쫓아내야 될 것이며 그때가 옵니다. 다 쫓아내야 될 것이며 확실히 구원 얻은 관정에 홍해를 건너며 광야를 거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은. 그러니까 앞서 광야의 과정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나에게 이 세상에서 오는 환경, 어려운 과정, 역경, 질병, 어려움, 내 생각을 심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이런 모든 종류의 환경, 고난들은 전부 다 내 육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며 전적 주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징계 훈련입니다. 그거 우리가 달게 받으셔야 돼요. 달게 받으시고 우리가 거기서 염려 근심한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달게 받고 따라가면 낮아집니다. 겸손해져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낮아져요. 주님은 그렇게 만드세요. 겸손해지고, 사람이 물질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구나. 매사 이제 주의 말씀이구나.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곧 성령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살고 인격이 형성돼요.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내 안에 예수로 충만되는 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에 가는 게 가나안 땅이 아니요. 그건 모형이며 오늘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된 내 영혼 몸속에 그리스도로 충만된 거기에 일체가 된 거기에 포도송이 하나로 사람이 2사람 메고 다녀야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된 땅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루어지면 이 세상의 건 다 분토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건 무슨 아주 전부 다 찌꺼기들 속하는 것이며 거기에서 나오는 위로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런 간단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구원 얻은 성도들이 가는 길이 위에 있구나. 마귀의 생명은 또 가는 길이 따로 있구나. 이건 이 세상 건설이며 무엇이든지 건설하고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헛시간 많이 보내요. 그 요소가 있어요, 사람이. 내가 어디 갔는지 머리가 돼야지. 내가 어디 갔는데 제일로 여기에 돼야지. 사람이 주목할 만한 사람이 돼야지. 제일 아름답고 이쁜 말 내가 어디 들어야지. 그거 하나 때문에 돈 얼마나 많이 씁니까? 화장품만 해도 굉장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사치심과 모든 걸 거기다 투자하고 시간 버리고 얼마나 애씁니까? 남자들은 그 명예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게 전부 다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요, 우리 육에서 나온 소망입니다. 내가 맨 어떤 돼야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어처구니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풀 같고 흠모할 만한 것 없다. 예수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에 처리되고 처리되면 내가 저렇게 돼도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지면 그렇게 자유를 얻을 겁니다. 거기에. 그 자유를 얻으면 온 세상은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 안에는 한량없는 기쁨, 만족, 충만일 거예요. 예. 그 얼마나 복된 자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들 어떻게 제일이 됩니까, 이게? 예? 속이 생명으로 꽉 차면 참으로 육으로도 아름답게 보여요. 속이 예수의 생명으로 성품으로 충만됐을 때 나오는 말, 태도, 욕설하고 찔러도 참 온유한 마음으로 웃는, 여러분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때? 야, 저분은 참 미인이다. 어디 가면 한국에서도 미스 코리아라 말을 듣겠다. 그런 얼굴, 아름다운 미모에 좋은 옷을 입고 참 그렇게 나타나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하고 좀 약간 충돌되는데 입에서 나온 말이 깜짝 놀라요. 쌍말이 나오는데, 차라리 얼굴이 못생겼으면 못생긴대로 그 말이 맞겠다 했는데, 이건 미스 코리아처럼 아름다운데 그 말을 하니까 다시는 두 번 보기 싫어요. 예. 아주 사나워. 이야, 세상이 저렇구나. 근데 외모 있지 않아요, 참. 그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한 대로 눈이 감겨졌기 때문이에요. 신령한 눈이 뜨여진 사람은 외모 있지 않아요. 속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정말 아름다워요. 예. 그 말하는 것도 이상하게 감동을 주고, 하는 태도도 감동을 주고 아름답습니다. 조금도 얼굴에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표현되는 게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표현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못생기고 안 생기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외모는 안에 속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 참으로 생명으로 풍성한 온유와 겸손을 갖추면 표현이 돼요. 그게 저절로 말과 행동의 표현이 돼. 그런데 속이 그럴 때 전부 전 가짜로 저 꿈이었구나, 그렇게 판단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문둥병을 치료하는 것, 날 때부터 소경된 죄를 고치는 것, 전부 다 우리 속이 문둥병이며 속의 소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주님이 치료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메시지를 주시려고 주님이 육신의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가나안 땅이 되어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귀중한 우리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전혀 자기들이 길을 만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하나님이 목적지를 정해 주셨구나. 그리고 거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대답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구속도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여러분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여러분과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완벽한 구속입니다. 사람이 손을 댈 수 없는 구속이에요. 완벽한 구속. 손 대면 안 돼요. 때 묻어요. 오히려 부정타예요. 이루신 이도 성령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왜? 그거 이루는 거는 성령 아니면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철회하고 기도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으로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내가 안다고 됩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에 의해야 계시가 돼야. 예수를 얼굴 아무리 봐도 그분 모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영으로 계시가 나타났을 때 예수를 깊이 알아요. 베드로 요한보다 오히려 예수를 더 깊이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다. 총의 본부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다. 선배들 만나러 가지 않았다. 나는 아라비아로 갔노라.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주님을, 이 주님을 겉도 창조하셨고 속도 주님이 완성케 해주셨고 이루시는 이도 성신이 이루시게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믿음으로 인도를 따라가는 길뿐이에요. 이런 원망 저런 원망 의심하지 말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역사를 쫓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묵묵히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점점 주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불평 말고 순종으로 따라가야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오는 모든 고난, 어려운 환경 육으로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육에서 나온 염려,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대의사 되시고 창조자 되신 주님이 오늘 한때는 나 만드시던 분이에요. 2000년 전에는 육으로 오셨던 분이에요. 이제는 살려주는 영,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요. 잘. 성령이 내가 너를 만들었다 처음에. 왜 만들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의 내용이 뭔지 아느냐? 그걸 이루실 분은 성령이에요.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구속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순종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 복종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질 것이며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으로 인한 이 믿음이 충만하여 믿음으로 주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